항존직이란 말은 이제 영구히 그 직을 감당해야 돼요. 목사 한 번 되면 영원한 목사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입니다. 한 번 안수집사는 영원한 안수집사예요. 그것이 항존직입니다. 항존. 그리고 다른 직들은 이제 임시직이에요. 1년씩 갱신해 나갑니다. 갱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군사는 원래 권사도 임시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법을 바꿔가지고 권사도 여기 이제 넣어줍니다. 아직까지도 넣지 않는 데도 있어요. 넣는 데도 있고 넣지 않는 그 교단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권사가 이제 이리로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권사하고 안수집사하고 거의 대등한 레벨로 쓰죠. 대등한 레벨로 권사가 씁니다. 제가 이거 말하는 것은 지금 장로교 위주로 하는 거예요. 침례교나 감리교는 또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가면은 또 감리교 가면은 뭐 남자 권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 권사.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남자 권사는 없거든요. 여자 권사입니다. 여자 권사인데 대개가 권사도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그죠? 투표해서 뽑는 것은 그 항존직입니다. 우리가 일반 어떤 그 모임에서도 회장을 뽑을 때 투표를 하고 부회장을 뽑아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각 부장들은 회장이 임명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회장이 불신임을 당하면은 그 회장이 지명한 부장들은 불신임을 당해도 그 부회장은 불신임을 안 당해요. 왜? 부회장은 독립적으로 회원들이 투표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항존직이라는 이런 개념과 같아요. 그래서 투표한 사람하고 지명한 사람하고는 틀려요. 투표한 사람은 아무나 모가지를 못 챙긴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막 이래 임명하면은 막 그거 모가지 치라 그러면 대통령이 모가지 치면 되는데 국민들이 뽑아서 투표를 해서 뽑은 거는 대통령이 모가지를 못 치죠. 왜?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권사를 투표해서 예를 들어서 재직에 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가표를 얻어서 뽑았다 이러면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장로는 그러한 교회의 치리를 하는 것이 장로고 집사는 뭐 하는 게 집사예요? 집을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집사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권사는 뭘까요? 권사는 교인들을 권면하는, 그래서 신방하고 아픈 병자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권사예요. 권사.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다 이렇게 각각의 주어진 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알면은 반풍수 지방망친다고 어설프게 알면 목사하고 장로하고 같은데 뭐 이러는데 절대 같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다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는 교역자, 사역자고 여기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쉽게 말하면 평신도하고 저 사역자하고는 이제 구분이 되죠. 그죠? 구분이 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구분이 됩니다. 장로는 평신도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상위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이고 목사는 이제 목회자 중에서 가장 이제 위에 자리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그러는 장로가 뭐 높나 낮나 사실 장로 높아요. 뭐 안수집사보다 장로님이 높지 뭐 그죠? 그런데도 뭐 자꾸만 우리는 겸손하게 하려고 장로가 자리가 높은 것이 아니고 뭐 이러는데 사실 장로님이 뭐 높은 분이지 뭐 그죠? 안수집사면 이제 자꾸 그렇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너무 이제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장로님인 것 같으면 어른이잖아요. 어른. 장로는 어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그죠?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힘이 드니까 장인이 와서 이도로가 와서 아니 이 사람아 혼자 하면 힘이 드니까 사람을 좀 두서 하게 그래서 70인을 장로를 뽑아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은 신망이 있고 덕이 있고 나이가 많아야 돼. 어른이어야 돼. 그래서 장로라는 이 히브리 말은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장로라는 이 히브리 말에 가진 의미는 회색이라는 회색. 회색.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뭐가 회색일까요? 머리가 회색이고, 수염이 회색이고, 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장로는 좀, 느긋하게 머리도 시크시크하다 해가지고, 말도 천천히 하고,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장로 같잖아요. 그런데 요새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40대 장로 됐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그래요. 장로 젊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장로 자체는 늙은 사람이 장로니까. 장로는 좀 천천히 되셔가지고 어르신이 되는 게 좋아요. 너무 이럴 때 장로 되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서리집사와 안수집사의 차이도 이제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 건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아는 거죠. 자, 그럼 요게 이제 강도사는 뭐냐? 그럼 강도사 이거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우리 강도사 시험 치가지고 합격한 우리 김은숙 집사님 있죠? 강도사라는 것은, 강도라는 건 뭐냐면, 도를 강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니까 너무 이름이 좋죠, 그죠? 도를 강론하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 나와서 도를 강론하는 사람은 목사인데, 이제 강도사는 목사에 준해서 도를 강론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 그래서 강도사 시험을 치면은 무슨 증을 주느냐 하면, 무슨 증 받았어요? 예? 증 안 받았어요? 인허증을 줘요, 인허증. 인허증을 줘요, 인허. 강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게 강도사예요. 그래서 강도사가 이름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몇몇 교단들은 이것을 준목이라고 해요. 우리 교단도 준목이라고 부릅니다. 준목사, 준목. 좀 듣기 좋잖아요, 그죠? 준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 준목 이래 부릅니다. 누구 저도 처음에 모를 때 강도사니까 영 이상 칼만 들면 강도 이런 말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안 좋다. 그래서 강도사는 강론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할 때에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와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허락하면은 강도사도 올라오고 전도사도 올라오고 혹은 집사님도 올라가서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담임 목사의 허락하에. 그러나 허락 안 하고 올라오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을 안 올라오면 이제 큰일 나요. 아무도 못 올라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는 인허를 받았다. 준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격을 가진 거예요. 소지인 거. 그 다음에 전도사는 뭘까요? 전도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사는 전도하는 사람? 우리 이제 이것을 잘 알아요. 요 밑에도 전도인이라고 있잖아요. 전도연이 아닙니다. 전도인입니다. 강도사는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전도사는. 전도인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근데 전도인은 유급으로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채용을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도만 전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늘 밥만 먹고 전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사례를 받는 유급 교인이에요. 유급 교인. 유일한 유급 교인이에요. 이 사람. 전도인. 전도만 하는 거. 그러면 전도사는 이 전도인이 전도가에서 들어오는 새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사 그러면 막 밖에 나서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전도야 뭐 누구나 다 해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전도인이 전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는 전도해온 사람을, 새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 이제 전도사와 강도사, 목사는 다 시험을 쳐야 돼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물론 이제 장로도 교회에서 뽑아가지고는 일찍한 노예에서 어떤 테스트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시험부터 치는 거예요.
시험부터 시험 치기 전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소정의. 그래서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어느 교단의 그 자격 고시를 보아서 그 교시에 합격한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면은 전도사 시험을 쳐요. 근데 대개들 신학대학 다니면은 전부 전도사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생들 교회에다가 서면서 교육 전도사 그래가지고 하죠.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전도사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식 전도사는 아닙니다. 전도사는 정식으로 소정의 학점을 따고 이수해야 돼요.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시험을 쳐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증을 줍니까? 무슨 증 받았어요? 전도사님들 합격증을 저 이 사람들 틀려요. 합격증. 전도사는 합격증을 받습니다. 합격증 받으면 이제부터는 전도사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면허를 소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딴 거예요. 이제는 운전을 해도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전도사로서 어디에 가서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 그리고 이 전도사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시 강도사 시험을 칠 수 있고, 강도사 시험을 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목사고시를 칠 수 있고,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 목사, 여목을 허용하는 교단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각 교단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목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전도사 합격하신 분, 강도사 합격하신 우리 이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에게 말씀드리시면 뭐냐면, 크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종 면허 가졌다고 택시 기사가 아니죠. 그죠? 대형 버스 면허증을 가졌다고 버스 기사는 아닙니다. 왜? 면허증을 가졌으면은 버스 회사에 취직을 해서 버스 몰아야 버스 기사가 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합격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교회든지 가서 전도사를 하면은 전도사로서의 완전한 이제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속되지 않을 때는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안 부르기도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이런 입장이 이제 여러분들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개들 그냥 다들 전도사라고 불러주죠. 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강도사는 강도사 불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시는 분이 한 서너 분이 이제 그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으로서 이제 합격하셨는데, 그동안은 집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호칭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